아멘.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 말씀, 우리 산정형께 주시는 말씀 설교 제목은 새 포도 주는 새 부대입니다. 새 포도 주는 새 부대에 우리 산정형교회의 금년도 표가 새 포도 주는 새 부대입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이 첫 예배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첫 기적입니다. 올해 새해 첫 예배에 예수님이 베푸신 첫 기적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베푸신 놀라운 첫 기적의 은혜가, 새 포도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로 만든 겁니다. 물로.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 새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이적에 만들어진 새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내 난생 처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먹어본다. 그렇죠, 예수님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인데요, 물로 만든 건데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잔치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 때문에 이 잔치가 소문이 그렇게 잘 났습니다. 2021년 한 해에 이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말입니다. 그렇시죠? 여러분, 이 포도주는 맛이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맛있는 사람들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기가 막힌다고, 맛있는 사람이라고, 또 만나자고 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포도주 향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술을, 포도주를 즐기지 않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게 보면 포도를 즐긴 사람이 이래 보면 글라스에 따라서 냄새를 맡아, 포도 향기. 여러분, 예수님 만든 향기, 포도주 향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 교회에 하늘의 포도주의 향기가 물씬 풍겨서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잃어버렸던 하늘의 이 포도주 향기를 다시 회복하는 2021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잔치집과 같다 그랬어요. 혼인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혼인집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믿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십니다. 즐겁게 노래 부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주변의 제자들이 와서 말입니다, 따집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이요, 지금이 잔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하고 슬퍼하고 하는 초상집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제자들과 함께 맨날 잔치를 벌리고 있느냐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초상집과 같이 슬퍼하는 거 아니냐고, 금식하는 거 아니냐고.
고통과 함께하고 슬픔과 함께하고 극기 중에 인내하고 금욕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 장가도 가지 않고 말입니다. 가정도 떠나고 은둔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하게 믿어야 이게 바로 믿는 거 아니냐고 이 바리새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심각합니다. 늘 초상집 같아요. 금식하는 분위기예요. 스님들을 만나보세요. 만나는 표정도 심각하죠. 절에 가서도 심각합니다. 목탁 두를 때도 뭐 노래 부르면서 하는 스님이 있어요? 없잖아요. 장가 안 가잖아요. 고기 안 먹죠. 불교만 그렇습니까?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유대교도 처음에는 7월 10일 하루만 금식하다가요, 나중에 1년에 4번 금식하다가 예수님 때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금식하는데 왜 그러냐? 랍비들이 그래 만들어놨어요. 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날이니 금식해야 되고, 목요일 날은 돌판을 받고 내려온 날이니까 금식해야 되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때는 누가 신앙이 좋으냐, 누가 하나님 잘 믿느냐, 금식을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가 갈려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늘 그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금식을 왜 안 합니까?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잔치집인데 왜 잔치집에 와서 금식하면 되냐? 여러분,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금식하고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잔치집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잔치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금식은 안 합니까? 하죠. 금식은 언제 하냐? 필요할 때 합니다. 반드시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하고요, 잔치할 때는 잔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은 기뻐하고 기뻐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금식하냔 말입니다. 여기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지금 기뻐하고 있고 포도주가 지금 넘치고 있는데 여기 금식하는 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어떤 임금과 같아 그랬습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는데 잔치의 주인공은 아들입니다. 신랑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보내서 새 포도주로 넘치게 하셔서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기뻐 잔치하라고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예수님의 교훈이 그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잘 담궈서 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새 신랑과 함께 기뻐 춤추며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힘이 있습니다. 발효가 한참 막 일어나죠. 가스가 나오고요, 발효가 되면 대단한 그 힘이 그 포도주 안에서 막 움직입니다. 이걸 담는 새 가죽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새 가죽 부대는 특징이 뭐냐면 신축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바람을 세게 불어도요 팽팽해져도 자꾸 늘어납니다. 잘 늘어납니다. 포도주가 가스를 아무리 품고 부피가 늘어나도요 이 새 가죽 부대는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는 서로 잘 맞아서 이 맛있는 포도주를 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말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씀이 저렇게 깨달아집니까? 말씀이 생명의 말씀, 너무너무 힘이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그것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고 받을 때마다 이 심령이 새 가죽 부대처럼 팽팽하게 늘어나면서도 그 말씀을 다 쏙쏙쏙쏙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 앞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요? 새 포도주가 맛있으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가 막히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은 항상 잔치입니다. 항상 잔치. 말씀의 잔치입니다. 은혜의 잔치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죠. 충만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모임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낡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고요, 낡은 가죽 부대가 있어서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이 깨져버려요. 가죽이 찢어져 버리고 오래된 가죽은요 그냥 터져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새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복음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딱딱합니다. 맛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군에 가잖아요. 군에 가면 필생하고요, 아침부터 자기 마음대로 못 일어나요. 기상 시간이 있고요, 밥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메뉴요, 자기 하나도 결정 못합니다.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밤에 불침범이 있어요. 늘 훈련 코스 있습니다. 하루라도 단 한 가지도 자유가 없고요, 군대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의무감만 가득한, 짐만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꼭 군대 생활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가정주부들에게 또래 부부생활 같이 하는 이 할머니나 또 결혼생활 20-30년 한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80% 이상이 내가 미쳤다고 그러냐고. 강단에서 내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왜 저 남편하고 또 살아야 되냐고, 다시는 살기 싫다고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남편하고 사는 것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요. 왜 힘들까요? 군에 제대한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군에 제대한 청년 보고 너 지금 자네 다시 군대 생활하는 그 부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 하기를 원하냐고 물으면 이거는 예외 한 명도,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지금 사람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고. 제가 공군 군목을 있을 때에 이제 한 병장이 제대합니다. 이제 운전병이에요. 늘 저하고 같이 타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던 그 운전병입니다. 목사님, 나 이제 제대합니다.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고생했어. 나중에 제대하거든. 나중에 돈 좀 벌어가지고 이 부대에 와서 위문 좀 해라 하니까, 목사님 무슨 저주를 합니까? 무슨 저주를 그렇게 합니까? 나는요 이 부대를 향하여 오줌도 안 넣는데요, 이 부대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기 싫고 군대에 다시 가기 싫은지 아십니까? 여기 두 군데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의무감이 가득합니다. 일만 많습니다. 법만 많습니다. 24시간 일거리 있고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 다시는 오기 싫고 다시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인의 신앙생활이 똑 그러갔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것과 같고요, 그 결혼 생활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지 아세요? 계명 지키는, 오늘은 이 계명 지켜야 되고, 안식이다 안식 계명 지켜야 되고, 밥 먹으면 밥 먹는 대로 지켜야 되고, 손 씻어야 되고요, 걸을 걷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발달해서요, 저 사람이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 둘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고 율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군인들이요, 군법을 어길까 봐 벌벌 떨잖아요. 군법 어기면 영창 가야 돼요. 영창. 여러분,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을 즐겁게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요, 법 어길까 봐, 그리고요 그들을 감독하는 바리새인들은 또 제사장들을 다니면서 너 무슨 법 어겼, 너 율법 어겼구나 다 잡아가지고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군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의 결혼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보면 어떤 할머니, 또 결혼한 지 오래된 어머니 중에 이런 어머니 있어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랍니다. 가끔 있습니다. 좀 신기하잖아요. 지금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대요. 있다니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인은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어떤 의무감, 남편이 준 의무감, 시부모가 준 의무감, 일 중심으로 결혼생활 안 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비밀은, 이 여인에게서 생명은 남편입니다. 남편만 살아있으면, 남편만 나를 사랑한다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면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날 확률이 없잖아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이 있는데 저 남편을 버리고 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이 부인은 남편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앞에 90%의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는 부인들의 생명은 남편이 아니고 일입니다. 이 남편하고 같이 살려고 하니까 일을 또 시켜요. 자식 기를 거, 시부모 밑에 일할 거, 이것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다시 결혼하고 싶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비밀이 남편이에요.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 중에 한 분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오면 잘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을 저는 아주 깊이 듣습니다. 그렇죠? 말이 되죠? 남편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생명이에요. 일 생명 아닙니다. 시부모 아닙니다. 시동생 아니에요. 남편이 생명으로 믿어지고 남편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늘 받으면 다시 그 남편하고 당연히 결혼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그 음식을 몇 번 했느니 안 했느니, 11조를 했느니 안 했느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남편, 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느냐, 여기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고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푼 천국잔치 신랑 예수님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새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부인이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랍니다 하는 그 부인에게 있어서 그 남편은 새 포도주입니다. 맛있어요. 늘 만나도 맛있고 내일 만나도 맛있고 향기가 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신랑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신랑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신부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쉬게 해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려고. 무슨 금식, 무슨 11조, 무슨 계명, 무슨 계명, 무슨 계명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짐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압살을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이걸 확 제껴버리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결혼한 불행한 부인들은요 늘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설거지 또 해야 돼. 이놈의 세탁물은 왜 이래 쌓이노? 이렇게 집안은 왜 이렇게 어지럽고 돈 들어갈 때는 왜 이래 많노? 늘 일 중심입니다. 저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독하냐? 시동생은 왜 저렇게 많이 낳았나? 막 벨벨 일입니다. 하루 종일 평생 일입니까? 일이니까 지긋지긋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스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왜 그리 심각할까요? 힘드니까요. 자기의 짐 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욕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물욕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온 세계 종교가 다 초상집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걷어내시고 내가 바로 잔치집으로 바꾸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 중심, 계명 중심, 이러한 율법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끝내고 인격자 예수님, 새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맛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는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열려고 오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결혼할 때요, 그 부인들이 다 처음에는 잘 출발해요. 어떻게? 처음에는 신랑이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신랑이 좋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뀝니다. 나중에 되면요, 신랑은 하나의 수단이 되고요, 목적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계명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계명이 목표가 되어버리고요, 세상의 일거리가 목표가 되고요, 할례, 안식일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가지고요, 그거는 잔뜩 지키는데 세상에 생명은 없어요. 신랑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이 바로 될 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죠. 능력이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헌 가죽 부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되는 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새 가죽 부대가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를 생기 있게 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고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랑 사랑 듬뿍 받아보세요. 시어머니 그 지긋지긋한 시집살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식 많이 낳아도요, 신랑 사랑 듬뿍 받으면 그 자식 기르는 게 힘이 안 든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신랑 되는 그 신랑을 사랑하고 그 신랑을 사랑을 받느냐는 관계 문제예요. 신랑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 코로나19 중에 놀라운 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중에 한국교회 신앙이 검증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진짜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검증하는 코로나19 시간에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버려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요, 이 가죽부대가 터져버렸어요. 터져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골칫거리가 돼요. 교회를 통하여 자꾸 번지는데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파주의 어느 교회가 목사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백신 맞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백신 속에 666 베리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 맞으면 리모트 컨트롤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나 많은 부자들이 일부러 이 코로나를 퍼뜨려가지고 백신 장사를 하고, 백신을 사람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리모트 컨트롤 하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백신 맞지 말라고 목사가 그런 설교한다니까요. 어느 선교단체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기 상주에 모인 모 선교단체가, 그 지도자가 이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가죽부대가 터져버렸습니다. 무식하죠. 무식하기 그지없어요. 제가 오늘 그 유튜브 그 설교를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후원 계좌 번호가 있는데 그 목사 계좌가 딱 올라와 있어요. 사기꾼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실력이 말입니다, 뽀록이 난 거예요. 뽀리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간 곳이 없어요. 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666은요, 그게 어떤 베리칩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를 말하고 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지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다 쏘가 넘어갑니다. 여기에 많은 교인들이 넘어가고요,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그리 넘어가서 거기에 다 만신창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래 됐습니까? 신랑 예술은 저 뒤천에 가 있고 일만 잔뜩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중요하지도 않는 교리는 얼마나 많이 나오고요, 무슨 회의는 그래 많습니까? 외형 교인 숫자 많다고 춤추고요, 헌금 많다고 춤추고요, 여러분 예배당 크게 지었다고 춤추고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신랑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받고요, 예수의 능력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2021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예수의 포도주 맛, 살아있는 새 포도 되시는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 가짜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바로 믿고 새 포도주 맛을 보고 새 포도주의 능력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똑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는 바이러스예요. 감기 한 종류예요. 그게 무슨 음모가 있고 거기 뭔 백신, 우리가 예방주사 많이 맞는데 거기 베리칩이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의 인격 안에 우리가 감동이 되고 거룩한 예수님과 교제에 들어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됩니다. 행복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항상 기쁜 거예요. 그 남편이 힘이 되고요, 그 남편만 생각하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포도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원하기는 2021년부터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신명에 모시고 새로운 위대한 출발하라는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산정형교회 이제까지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제는 그런 세상 그런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를 자랑하는 이 괴정동의 부산의 한국의 예수를 자랑하는 놀라운 산정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향기가 펄펄 넘치는 거룩한 새 출발을 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물이 납니다. 주님 외에 어떤 것을 따라가고 어떤 것을 쫓고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인격자, 전능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향기가 펄펄 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5장 주의 말